할렐루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순서지를 보시고 시편 114편 1절 7절 8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가 반석을 쳐서 뭇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예배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영찬송 151장, 송영찬송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온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는 내 말할 수 없도이다.
십자가 내가 젊을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젊을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 다 함께 펴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송영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통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하실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안성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확진자들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성령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생하는 의료진 봉사들을 붙들어 주시사 위로하고 섬기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평천교회 온 성도님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똑바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온전히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꼭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쪽, 104쪽이 됩니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말씀은 같은 장소 다른 결과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결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으나 다른 결과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중간고사를 지나고 기말고사를 지납니다. 중간고사를 지나고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같은 이 성적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이 중간 성적표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이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봤으나 이후에 더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중간고사 성적을 받고 밑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심리를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나는 여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 속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승하는 또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의 마음을 보니까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성적을 받았으나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바뀌리라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래서 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부정적인 결과,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만큼 사람의 이 향방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또 사람의 뼈 간장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다라서 정탐꾼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 똑같은 면은 있어요.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5대1로 10대2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사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실직, 또 실업,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도 소원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학습된 무기력,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첫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이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로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시대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 현장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막으로 이끌려 왔어요. 이 사막에서 또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데 그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첫 증거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으로 몰렸습니다. 사막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문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살아서 건널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막이라는 큰 위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현대 시대에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 보릿고개, 현대 보릿고개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또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어려울 때 보니까 전에도 드렸지만 본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의 70% 이상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이 건강의 위협이 다가오고 또 관계가 틀어지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 우리의 생의 길이 됩니까? 점은 통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남쪽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70%는 700만 명. 700만 명이나 세상 사람들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70%나 되는 사람이 어려운 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면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며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신앙 고백, 꿈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지만 참 이 신앙의 고백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보니까 이 자기에게 함께 길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왜 저 힘들 때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왔노라. 여러분, 잘 될 때는 나의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려울 때는 계시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업고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키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요. 참 보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너졌던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우리 입술로 찬양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대면해서 예배를 금하고 있는 현실이라 골방에서 저 혼자라면 찬양하겠지만 곳곳에 자기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속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탄식이 나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촌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말리우시고 또 물벽을 쌓아서 이 홍해 바다에 이 물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제2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요, 혼돈이요, 공허예요. 이 앞을 건너가야겠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제2 창조의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볼 때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우울해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건강도 또 여가도 또 경제적인 것도 때문에 심리적인 것이 많이 위축이 돼서 사람들의 심리가 우울하다는 이런 보고들을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이번 명절은 또 가족 친지들도 안 오는 게 효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서 물벽을 쌓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며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막막한 현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례받은 교인들에 대한 표징이다,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세례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편에 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우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큰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애국 군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니 저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들이 물속에서 수정되는 것을 23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국 군대의 결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영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야 더욱 악해지고 다만 감추고 살아갈 뿐이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원래 악하니까 더욱 이 시대를 살아갈 거다. 사람이 모질지 않으면 못 살아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죄의 유혹은 있으나 이것을 다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재앙을 겪은 다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열재앙을 11번째 열재앙을 겪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긴 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던 것이 바로 애국 군대의 모습이에요.
죄의 유혹은 있으나 이것을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가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사람이 악해지면 더 악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우둔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때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하면서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얼굴이 반듯하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얼굴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죄인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용하는 속에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완악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조건을 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형제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다른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애굽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오늘 결단을 하면서 참된 이스라엘로 용서하며 관용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이제 4주차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은 있으나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애국 군대와 같은 완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더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얼굴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진 없이 낙심 말고
이런 진실하신 진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즉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봉헌 낭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은 사랑과 바다보다 높고 깊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유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으로 산다며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 선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애써 거둔 열매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옷값을 깨뜨리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더 아름다운 마음을 들여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저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권세도 주시고 관계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고 구제하기에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일진보하는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의 소식입니다. 순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1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서 금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일정은 담대한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어 라는 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한 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마을 전도 위에서 떡을 속회별로 나눠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기회 삼으셨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속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18일부터는 속회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5일 금요일에는 7시 반에 3, 4분기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사랑지역 주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헌신예배입니다. 27일 주일 저녁예배는 바르다 1 여선교회 주간으로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말씀은 손정래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토요일 소천하셔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1시 배를 타고 조문 가려고 합니다. 인하대 장례식장에 모시고 계신데 함께 하실 분들은 1시까지 12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1시 배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손정리 집사님 부친 장례를 진행하면서 위로와 또 복음의 귀한 결실이 있도록 함께 조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순서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탁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도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되고 육으로는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